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13절 보니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진실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앞에 구절 말씀을 문맥과 같이 살펴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가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하고 12절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생뚱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앞에서 계속 또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진실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러한 실상이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실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앞에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 안식에 들어갈 언약이 남아있는데 이루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에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다른 거하고 결부를 시키거나 또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믿거나 이 결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힘써라.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면은 아우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겠다, 피곤하구나, 언제 휴가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식이 힘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힘쓰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그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네요. 불순종도 본이 있구나. 우리가 수많은 본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게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샘플링을 하고 또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살아있는 것의 특징 보니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네. 야, 인생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큰 소리 좀 치고 생기 있고 늘 막 기쁘고 다른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가는 그 실상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보니까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응? 예리한 말씀을 갖고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누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죽어가는 건지, 뭐가 육적인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충 살아가면서 자기 이 힘만 뿜뿜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을 살아간 생계가 있다. 와, 저 사람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리한 검보다 더 말씀의 날카로움이 있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공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는 그런 그게 살아있는 거구나. 환히 드러나게 된다. 뭐가 드러나게 되는가? 앞뒤 문맥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어둠이 다 드러나고 삶에서 그걸 굉장히 밝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약간 착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막 운동력을 가지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때 한쪽에서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운동력이 주는 열매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막 밝히 드러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었을까 그것이? 왜 삶이 이렇게 시시할까? 왜 계속 어둠이 판을 치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불순종의 영의 역사하는 그런 영역들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불순종의 모든 어둠의 영역이 드러나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건 어둠이구나. 이것이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적이 딴 데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안식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겪어나가는 가운데 그 불순종의 어둠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제는 밝히 알게 되어서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구나. 드러나야지 살게 되는 거구나. 대충 얼버무리면서 어둠과 짝짝꿍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허무했구나. 두려움이 많았구나. 목이 말랐구나. 열매가 없었구나.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니까 쉼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멈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힘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는 좀 더 부족했고 오늘은 그걸 하는 중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계속 하느라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완성된 것으로 운동력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거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참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만 하면 이미 완성된 것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둠이 쫙 쪼개지면서 우리가 더 불순종의 영으로 인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실망이 많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별로 그닥 훌륭하지가 않고 거기다 희망을 걸어서 뭘 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이 시대 전체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불순종의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돼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의가 드러나서 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둠이 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미 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들을 때 이미 주님께서 완성형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때에 그러므로라니 그러므로가 좀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 좌절이 올 때, 어둠이 드러날 때, 그러므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과 그리고 그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 어둠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구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붙잡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둠을 들춰내고 그렇게 할 때 실상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어둠이 기승을 부릴까? 그렇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빛은 준비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둠이 들춰지고 있구나.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밖의 문제가 아니야. 환경 문제가 아니야. 네 상처 같은 문제가 아니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네 안에 서사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좀 더 하나님의 의에 가까운 서사가 있어. 이 얘기죠.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렇게 살아낸 선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가 중요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뭘 자꾸 자기 이해에다가 뭔가 엮어갖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거기에 전체에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 실상을 확 열어제치면서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요소들, 죽어야만 하는 요소들, 불순종하던 요소들, 그런 것들을 눈이 밝게 딱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군. 저게 뭔지 아는군. 대적하고 죽어야 하는 적의 속성을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가던 그것이 쫙 쪼개지면서 거리가 딱 떼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됐는데 믿는 도리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으면서 이미 이루시는 완성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감동 주신 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구나. 힘써서 붙잡아야 되는구나. 눈만 뜨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써서 붙잡으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절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구나. 주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안식한 상태에서 이미 이루신 그 말씀,
창조 때부터 완성하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를 똑바르게 보면서 그런 어둠의 역사에 방해당하지 마시고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축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베일을 벗겨보니까 본질이 안식이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곳에 불순종의 영들이 묶이면서 죽으면서, 그리고 그 본질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간 안에서, 창조의 완성 속에서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향방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셔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라는 말을 아유 힘들었지 쉬자 이런 것이 아니었군요. 그 원래 의미에도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확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멈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그러고 보니까 1절에 그의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의 안식.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식, 그것을 확보해라, 힘써라. 그 시작이 완성에 있었구나.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있구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확보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결단해서 그 약속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난 후에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기로 들어가고 옮겨지는 것이다. 우리는 완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하게 되면 묵상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길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에 운동력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비참한 현실의 배후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창조 시부터 완성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성 상태로 주시는구나. 사단의 힘은 묶여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의 성취의 완성인 안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 옮긴 자리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은 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음성을 여러분 가득 채워서 충전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사단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낙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옮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단이 으르렁대고 있지만 결박당해 있구나. 그 완성 안에서는 그는 힘이 없구나.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가 태풍의 한가운데서 넘치는 안식으로 있구나. 여러분, 넘치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서 힘이 모자라갖고 조금 쉬어갖고 충전 좀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살금살금 조금 쓰다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넘치는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힘써 붙잡을 때
우리의 시간, 한계 있는 그 시간 안에 그 영혼이 들어와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이렇게 들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싶어 하면서 확증하고 싶어 하는 이상한 것들을 정말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건 너 믿음 갖고 그렇게 할 게 아니야. 그 속성이 뭐야? 라고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터에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비춰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환경을 언제 풀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쁠까? 이런 것만 계속 묵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가운데 내게 실상으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열매 맺는 하나의 영역, 100일 기도 동안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와서 두드리는 어둠의 영역, 그것이 밝혀지면서 그 어둠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큰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허약한 실체다. 눈을 똑바로 뜨게 보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졌을까?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게 해야 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내게 올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축복된 말씀과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그것을 쪼개고 한계를 벗어나게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굴레구나. 이 굴레에서 나는 자유해졌구나. 세상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위에서 나는 그 언약의 안전함 위에 있구나. 거기서 오는 많은 평화와 쉼과 안식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속에서 저희들이 안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고군분투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미 이루신, 예비하신 그것을 힘있게 들어가서 힘써서 붙잡고 그 평화를 맛보면서 주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진실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리온이 밝혀주시고 거기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영역과 말씀이 올 때 반드시 빛으로 쪼개는 그 영역이 내게 선명하게 하시옵소서. 어둠과 막 쏟겨서 혼동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태로 계속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